생에서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집에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정도로 고침을 받으라고 하시면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불신앙했으면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나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할렐루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합니다. 새벽기도마다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영혼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도요, 계속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재림, 교회의 기중성,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갈고 파리해져 죽어갑니다. 그런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게 했어요.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일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할 수 없으면 말고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시면 여러분 앞에 장애물,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스더 인간적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의 고백, 부활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가 능력의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마귀를 대표하는 자가 아말렉 족속의 왕손으로서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공포를 했습니다. 방을 다 붙였습니다. 11달이 지나면 유다인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에스더 왕후여, 지금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우리 동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만일에 당신이 지금 이대로 머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족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지금 그 권세와 기회를 사용하여 우리 동족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왕후에 쓰다가 오빠에게 해답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의 마음에는 유다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통로인지를 알았습니다. 더구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중차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통로인 것을 믿었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구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해두었지만요, 그건 내 힘 능력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음식을 굶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도가 중요해요. 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하십시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영적 고아와 같이 버려진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바둥바둥 사는데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들, 너무나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는 친구인데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야 될 영혼이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영혼들입니다. 누가 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와 재산과 건강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잘남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의 자리가 있지만은 그 심판대는 우리가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우리 예수님이 저주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왕후입니다. 그 시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부귀영화와 쾌락이 다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믿음 가운데는 이거 다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생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지위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왕후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라도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규례를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인데요. 근데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담대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패배자로 살지 마십시오.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매일 유혹해요. 마귀가요, 교회가 전도하겠다면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넘어뜨려졌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분노하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폭발을 하게 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마귀의 지식,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변해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겁니다. 네가 성도라면, 네가 교회 목사라면, 네가 교회 중직자라면 이 조건을 반드시 답니다. 전도할 때 제일 부딪히는 질문이 뭡니까? 천국 보여달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겠다. 네가 예수님 믿고 잘된 건 뭐냐? 그거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이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도라면, 네가 그렇게 교회를 봉사했다면, 잘된 거 보여달라고 말하면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축복의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변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포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거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난폭한 인간들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를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돈을 선한 데 쓴다고 말하십시오. 네가 받은 축복이 뭐냐고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말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살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말하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자가 두렵습니까? 그가 아하수레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갑질을 하는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다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당당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 감옥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결코 두려움도 아니고 비겁함도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갇힌 자 된 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친척이, 아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감옥에 갇힙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망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가난해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할지라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가치관이었어요. 세계관이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이 세상의 지유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도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영광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묵묵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리가 멸망하는 자리였습니까? 버려진 자리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스 2장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겠습니다.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랫배 힘을 주고 한 번 더 담대하게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나는 승리자이다.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결단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